자, 우리 오늘도 이 계시록 19장을 좀 나갈 텐데요. 계시록 19장 이야기를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또 최지은 자매가 설교를 하며,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다루면 계시록 19장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보면 2일 후에란 말은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때 이제 하늘에서 아주 큰 무리가 모여서 승리의 장엄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는데, 근데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등장해요. 그죠? 1절에 보면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계시록의 문맥을 통해 본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이 부르짖음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재림을 지체하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그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면 또 이제 이 14만 4천의 대찬양단에 24장로와 4생물이 합류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죠. 그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찬양이 막 엄청난 소리로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기쁜데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바로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청첩장이 쫙 다 돌려지고 그 아내가 이제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쫙 입게 했는데 그 예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예복의 실체가 바로 뭐라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보면 본문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존재가 바로 누구죠? 세마포 옷을 입는 존재가 다시 말하면 웨딩드레스가 세마포 옷이에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게? 예? 어린 양의 신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계시록 21장 2절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거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와 나라와 성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적인 의미로 좁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공동체 교회가 입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록을 본다 그러면. 다시 말해 그 교회는 누구를 기다려야 한다? 예.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신랑을 기다리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평안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 성서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신랑은 무엇을 준비하죠? 하늘나라에서? 정체. 신랑은 하늘나라에 가서 뭐를 준비할까요? 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서로 막 준비를 해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막 쓰고 그다음에 나 좀 있으면 올 거야. 막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요. 언제 오실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랑은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예? 우리를 기다리면 뭘 하고 있을까요? 기다린다. 왜 기다리기만 해? 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뭐 하고 있죠, 하늘에서?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쫙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왜 하늘나라에 가서 간다 그랬죠? 너희를 위해 함께 살 집을,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는 거는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살 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처소가 준비가 되면 끝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소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신랑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동안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계시록을 보면 신부는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위해 뭐를 해야 되죠? 그 무슨 준비? 혼인 준비가 뭐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가 엉뚱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혼인 준비를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단장하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고 그 의복을 단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단장하는 거예요. 네,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별하면 사서 어떻게 한다? 입는 거예요.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아니면 이 세마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단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걸 입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흰옷을 사는 것을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이 흰옷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며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며 거듭나는 거라고 바울 서신이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칭의를 통해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오늘날로 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장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이 오는 날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할 그 예복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 머물렀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그걸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사람들이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것을 재림 준비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성령을 오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꼭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 요한이 이제 기쁨에 압도되어서 막 신부가 준비된 걸 보면서 이제 요한은 그 이상을 보여준 천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경배하려고 그래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교리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이게 요한이 너무 감동이 돼서 경배하려고 탁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는 동등이다. 이 동등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천사와 우리가 능력이나 지위가 같은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피조물이라는 위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점에서 사람이나 천사나 동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요한의 경배를 사양합니다. 이 경배를 사양하는데 천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그죠? 근데 이 경배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경배와 예배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존재하냐 그러면 창조주하고 피조물 사이에서만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거지 피조물 간에는 절대 경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경배와 숭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모든 존재는 그 경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받은 사람이 바로 받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초점은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누구다? 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도 이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 경배한다, 안 한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를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피조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기만이자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 초점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뭐로 인도한다? 죄로 인도해.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다시 말하면 마귀죠, 그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여호와 증인교회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신은, 마귀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 빛을 비추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이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강조점과 포커스를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도.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도 바로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는 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포커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면 하마르티아예요. 아시겠습니까?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어지면 그것도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예요. 아시겠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렸어요? 하마르티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택된 교회예요. 우리의 강조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도 바로 뭐다? 창조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안식일이나 그 외 교육이나 모든 것도 다 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게 다 뭐다?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강조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계속 일관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4장, 5장 계속 나오잖아요. 4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바벨론이 된다. 왜냐 그러면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요한이죠, 그죠?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하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자, 예수의 증거가 바로 뭐라 그러죠, 이게? 자, 요 한 문장을 조금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책 하나를. 요 하나만 가지고 아마 끝날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가 바로 뭐라 그랬죠? 본문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바로 뭐다? 네? 대언의 영이라는.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 이런 말로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엘렌 화이트를 가지고 예언의 신이라 그랬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잘 볼게요. 하나하나 좀 잘 봅시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이제 뭐 여기 받은 내 형제, 너는 누구예요? 너는 요한이죠, 그죠?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그죠? 잘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와 받은 자 된 너라는 건 요한이죠.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너와 내 형제, 내 형제라는 말.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니 하는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누굴까? 이게 뭘까? 이 퀘스천 마크를 한번 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죠? 자, 요거를 딱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교회에서 특수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설명을 못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익혀봅시다. 8절 9절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이제 19장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죠? 똑같이 엎드리고 있어요. 천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저는 누구예요? 천사죠, 그죠?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뭐다? 선지자는. 앞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받은 자, 너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뭐로 설명되고 있어요? 선지자로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문맥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받은 내 형제, 너도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고 내 형제들도 이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뭐 누구다? 선지자예요. 요한도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맨날 배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죠, 그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뭐를 가진 자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무리를 두시는데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의 분노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임으로 예언의 신을 받은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의 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예언의 선물을 받은, 예언의 신을 받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 10절에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표현되는데요. 대언의 영. 대언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죠. 그죠? 대언하는 거예요. 이 대언. 이 대언한다는 말에서 뭐가 나오는?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이 대언의 영이란 말은. 근데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는 말은 당시 이제 학자들이 유대 문헌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래요. 이 대언의 영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랑코 스테바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대언의 영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럽니다.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부름받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부름받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언의 영, 이 예언의 신은 바로 뭐냐 그러면 부름받은 선지자를 통해 요한, 너와 내 형제, 사도들을 말하겠죠. 어떻게 보면 또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부름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바로 뭐냐 그러면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는 부름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확신하지 않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진리교회로 가셔야지. 재림교회는 부름받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에 옛날에 초기 교회, 마지막 그 흔들리는 교회에 선지자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뭐라 그런다? 선지자라 한다. 그래서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돌아가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그럽니다. 재림교회가 계속 공격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약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다 만들어졌는데 선지자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이 교회는 뭐가 아니다? 이단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언의 신이라 그럽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만약 누군가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세에 뭐가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거짓이 횡행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 가짜니까 전부 다 가짜만 있으니까 진짜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가짜를 막 갖다 놔서 진리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다 가짜로 취급하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대표적인 예로 통일교회 문선명, 뭐 대단하죠 지금.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의 이만희, 뭐 정명재, 우리 교단 내에서도 파벌로 나갔던 누구, 석국 하는 거 뭐예요? 돌나라, 박명호, 다 가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말세.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했어야 되냐 그러면 주의하라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선지자라고 얘기한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이 말은 말세에 뭐가 존재한다? 참 선지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누구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뭐 이렇게 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에 존재하는 의사들을 쭉 나열해요. 근데 이 직분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직분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 쭉 직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직분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사도죠, 사도. 사도직은 왜 사라졌죠? 오늘날 천주교회는 근데 여전히 사도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을 계승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교황입니다, 교황. 네, 교황.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럼 사도예요. 그래서 당대로 끝납니다, 이 사도직은. 왜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야고보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 그러면 12명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대체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졌지만 이 죽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계승하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선지자의 직임은 계속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같이 파견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했고 21장 9절에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기독교 교회사의 문서를 확인해 보면 선지자의 활동이 거의 3세기까지 교회 안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사라졌을까? 예? 왜 사라졌을까요? 예?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 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았대요. 당시에 보면.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고,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성경에 나온 견해인데요. 교회가 불법이 성행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이 불법을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중세의 암흑기로 접어들면서 교회가 순결을 잃고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한 교회는 참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켰을까요? 예? 요즘처럼 이설이 많고 교회가 아주 분파가 많은 때도 없죠. 요즘에 진짜 어느 교회가 진리고 어느 교회가 가짜인지 참과 거짓의 구분이 거의 안 되는 혼미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하고 불교와 기독교가 진리를 유보하고 연합하는 아주 혼란한 시대가 지금 이 말세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때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한 후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죠. 막 혼란한 시대가 벌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막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속에서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두시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를 두신 것처럼 애굽의 수많은 신들 속에서 막 우글거리는 신들 속에서 뭐 수많은 신들이 있죠. 뭐 태양신, 나일강신 수많은 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세웠죠?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웠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여행지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책이 있지만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교회가 할례 문제로 막 논쟁에 휘말렸을 때 그들의 신앙을 확립시켜 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야고보가 이제 회중의 회의를 해서 이제 결론을 지어요. 결정을 내려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선지자예요. 유다와 실라가 등장해서 그거를 확인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를 계속 교회에 부어준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받은 자예요. 그는 나와 요한과 같은 내 형제와 같은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냐 하면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마지막 시대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두신다?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모든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때까지 이 직분과 이 은사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 때 이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교회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전에 있을 상황은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예수님의 초림 상황과 거의 유사한 역사들이 펼쳐져요.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등장했죠? 예? 침례 요한은 왜 등장했죠? 예언돼 있었어요.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기 직전에 누구를 보낸다?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했어요. 선지 엘리야. 그 예언의 성취로 침례 요한이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재림이 가까워올 때 그 예언되어진 것처럼 재림이 가까워올 때 마지막 때도 누구를 보낸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마지막 때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 동일한 선지 엘리야를 이 마지막 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엘리야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용과 더불어 싸울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바다 모래 위에와 같은 그 용의 공격을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엘렌지 화인만이 아니에요. 예? 엘렌지 화인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 후에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예요.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엘렌 화인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우리 박예로 장로님이 꿈을 꾸는 걸, 이상을 꿈을 꾸는 걸 우리가 마지막에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 이건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 보여줬던 마지막 이제 재림 직전에 벌어질 이상들이에요.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계속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예,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계속 읽어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이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의 신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남은 자 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증거를 보내주시는데 예언의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많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이 선지 엘리야 역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남은 교회를 구성할 신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인데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선지 엘리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부여한 거예요. 이게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보면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은 이 마지막에 악마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니엘서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증거는 진리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등장하는 더 큰 은사를, 다시 말해 모든 교회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선지 엘리야로 주의 재림을 증거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 이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선지 엘리야로 부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는 어디로 오냐 그러면 성경과 기존에 주어진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와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선물이 맞는지 아닌지가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정통하고 예언의 신에도 정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빛이 이 모든 예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나갈 때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선물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성경과 예언의 신을 즐겨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 더 큰 예언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